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신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든지,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경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복이 되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저와 함께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한국교회 또는 이 절기를 따른 모든 교회 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애들 특히 땡스 기빙데이라고 집에서 칠민족을 잡으면서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미국 장로교 또 침례교에도 들은 전통을 따라서 성경의 절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이제 아실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캐톨릭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 갔습니다. 가는 중에 풍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착해서 질병으로 거의 50% 이상이 아이든 젊은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도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곡식 씨앗을 줍니다. 물론 자그마한 먹을 것도 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농사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처음으로 그들이 지은 것들이 신대륙에서 열매 받은 걸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내 것 중에 좋은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함께 건너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제 살게 하셨고 또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풍토병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어떤 수많은 짐승들에서도 위협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정말 감사한 믿음으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생명 허락하신 믿음으로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도 저에게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있는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니까 어딘가 이 이야기에 비견할 만한 대조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율법처럼
강력하게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격을 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건 제발 먹지 말아라고. 동상 과실은 모든 걸 먹어도 되지만은 이건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창조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스스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마귀는 유혹을 했었지만 그것을 마귀가 따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늘 보았던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지만 마귀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따먹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면서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께 누군가 속삭입니다. 언론에서 속삭이든 세상이 속삭이든 혹은 믿음의 사람이 속삭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불안할 때 뒤로 혹은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크고 작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진짜 믿음이 없다. 너희 중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의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작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불안과 염려, 근심하면서 혹시 생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쏟아붓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외에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일상적인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 말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아시기에, 구원받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약속의 이름 되셨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는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어떤 무엇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다 심으셨느냐? 오늘 예수님께 비유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과거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추방당했다면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향하여 제약된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운데 돈 안 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고 싶은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열심히 사는데 안 되길 바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생명일주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면은 우리의 목적이 일하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었고 살아왔는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의심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 말씀을 두렵게 드려야 됩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수많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 로마 시대에 온 세계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뭐 유럽뿐만이 아니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죠. 미국을 갔다가 동양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직 소아시아 지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 성당, 성소피아 성당, 수많은 교회 성전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저 역시도 예루살렘 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 죽은 자리 데리고 갈 마다 묵상을 하지만은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다 문을 닫아놨다가 돈을 받고 문을 열어서 관광지로 삼지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힘이 있는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는 건 보았지만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밖에 서서 그 밖에서 안에 미사 드리는 걸 이렇게 창문 너머로 구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럼 그분을 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절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살아봤는데 믿으면 안 되는데요 라는 감정이 있다든지 혹은 정말 간지러웠는데 왜 안 주시죠라고 남들 앞에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다 받게 하는 이 원칙,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지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은혜, 세상과 비교해도 나을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고 탁월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복을 만드시고 나서 전제를 다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붙어 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는 종말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문 자체를, 교회 자체를 하나님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한 게 아닙니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학력과 과학과 지식이 탁월한 분 너무 많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점검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삽니다. 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열매 맺지 않은 가지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렸는데, 그나마 좀 나은 말씀이 뒤에 보니까 너희가 자꾸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절에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 주신 그 복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지 아니하면 아버지 때는 은혜를 받아서 잘 되었는데 자식 때는 누리다가 망하는 가정, 제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잘 믿으려고 하고 어쨌든 강압적이지만 자녀들에게도 훈계하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이나 야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 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신 열매를 뭔지 아십니까? 1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 찾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됐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아는데 너희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지만 이런 설이 있습니다. 말씀이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더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가 교회마다 이 이야기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제주 출신 가운데 속에서 정말 어렵고 가난했지만 정말 작은 귤밥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점점 잘 되고 재산들이 늘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귀하게 쓰인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을 초라하게 쓰시겠습니까? 귀하게 쓰기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도 알고 공부도 외워서 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왜 은혜와 복을 주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영광을 받느냐? 성경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36절에 보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도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생의 열매 뭘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 정말 법도 없고 정의도 공의도 없고 정권마다 바뀌고 가진 자들이 정말 엉망진창인 것들,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말 윤창호 법 때문에 엄중히 하지 말았는데 이상하게 법은 더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검사를 잘하고 접촉을 멀리하니까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엄중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무엇을 평가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열매, 오늘 보시죠. 귤나무에 귤이 나고요. 배나무에 배가 나고 사과에 사과가 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열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꽤 오랜 세월 지나고 우리 안동교회는 83년이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아마 많이 힘드셔서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느라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 영광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전하지 않고서는 듣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전할까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이 성경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는데 사랑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고 아프게 되면 뭐만 남겠습니까? 규칙만 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교육자들 앞에 지나간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분들의 상황을 높여드렸지만 결국 받는 게 뭘까요? 한 것보다 욕 듣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만나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속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입에 나오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주에서 만나면 잘하려고 이야기하고 저를 아시는 기관장들 많은 분들에게 혹시 그분들에게 연락 오면 저를 봐서라도 안덕교를 봐서라도 잘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선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갈라디아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난 나가서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그래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칙이 있습니다. 과부도 내가 모르고 과부로 돌본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누구부터 한다고요? 갈라디아 6장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남인들이 욕하든 말든 이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이라면 힘이 세워주고 건강해져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안덕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가 예산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어쨌든 필리핀에 지금 긴급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사진들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왔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계속 엊그제까지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세운 교회는 아닌데 연계되어서 파송된 교회인데 마비당이 된 교회인데 정말 동영상을 보냈는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부유하고 모두가 풍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마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뭘까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걸 압니다. 살아왔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을 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근데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 순서를 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 나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건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담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환경미화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다 바쁘십니다. 토요일 전 피곤해 쩔어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애를 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손길로, 기도로 함께 도는 분 참 많습니다.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죠. 세상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놀라운 아름다운 강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열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매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이런 열매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고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천국의 영생을 받는 영원한 생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인데 너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도 좋은 분들이야 자식도 걸리고 가족도 다 걸리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안하니까 계속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노력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람 때 마음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홀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드리면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생을 얻은 믿음이라면 이 땅에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이 땅에 한 시대밖에 못 쓰는 이 건강과 물질과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드리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결단할 때 뭘 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몸에 배어있는 3살 버릇 8가지 못 고친 일들이 성경은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지칭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바뀐 분들이 계시고 안 바뀐 분들이 계십니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저와 함께하는 항조인들 중에는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자랑할 만큼 바뀌셨어요. 저한테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헌신, 성도들 대하는 마음,
사랑이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판단을 정죄한 마음보다 이해하려고 섬기려는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깜빡 입고 한복 입으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 입고 온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해줬을까요? 개인이 했을까요? 개인들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 앞에 좀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걸 뭐 광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다고요? 목사님 저도 말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 앞에 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준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이 모든 것을 기름진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기로 하고 아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일단 말씀을 읽어보자. 그리고 일단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이 은혜를 모르고 자꾸 종교적으로 삽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밖에 했습니까? 거의 45년을 지켜봤거든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 흉내 내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는 게 뭘까요? 주님께 집중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분주하고 사람들 말에 분주해가지고 이 마음 저 마음 빼앗기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또 뭔가 열심히 하지만 어떤 마음을 할까요?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마귀는 불안하게 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때 무슨 추수감사절을 하냐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 미국에 들어온 거라고. 성경에도 없는 건데 왜 하냐고. 저는 이런 이야기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무슨 감사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걸 믿으시고 드리시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이 물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고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거든요. 길이 없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민 300도 팔고 임당태 퐁당 빠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간절합니다. 내 힘을 할 수 없대 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느냐? 너희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느냐? 산다.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신앙할 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거야 지금. 이게 돈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집이든 내 직장이든 내 명예든 인격이든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은 대충 10%, 50%, 99%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 누굴까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앞에 붙어있는 말은 나는 붙을 자격이 없으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준비해서 하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는 교만하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 거하시면은 오늘 5절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분명히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포도나무를 하셨고 우린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법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지식도 많고 교회 경험도 많고 삶을 살아가서 많이 아는데 성경 말씀 얽기는 아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 방어력을 가지고 갖다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전히 저는 교만하고 여전히 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저는 세상이 좋습니다.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귀할까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죠. 의로운 율법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자랑하며 기도할 때 죄 많은 세리가 그 성전 제일 끄트머리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노니 누가 하나님께 응답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보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아들이 너에게 준 인류의 구세주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붙어 있다는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조금은 돌아가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은혜로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내년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공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왜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뭘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의 권세를 주셨을까? 그 이름을 믿고 무엇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임을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어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 질적이다, 양적이다. 그거는 사람들이 말장난입니다.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은 질, 양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고 저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인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표현하겠습니까? 다만 다시 1절로 돌아가게 되면 2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 없이 먹고 사는 일에 내 인품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냉정히 말씀합니다. 제거하겠다고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자기 방에다 아방궁을 정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따로 받아서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제주도 500개 교회가 넘습니다. 전국에 통합적인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도대체 몇 명이 그렇게 살까요? 마귀는 선악과나 먹은 걸 우리를 망가뜨린 것처럼 마귀는 교회 이름 하나를 망가뜨려서 온 대한민국 교회를 다 망가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다고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싸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떡을 먹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 해야 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자 받는 분이 아닙니다. 못 드릴 때는 못 드려도 됩니다. 헌금 11조 어떤 것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적은 거 있을 때 혹은 내가 무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할까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릴 때 즐겨 드릴 때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많이 내는 자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준이 간단한데. 근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가장 감사하는 하나님의 예물이 뭘까요?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셔서 영생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는 복을 주님께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에 거기가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못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로 성교 구제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건 그냥 내 월급에 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에 이 예물로 혹은 드릴 게 없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인데 이거 드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몇 주 전에도 계속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유튜브인데 11조 어떤 젊은 목사 설명했는데 제가 잘 들었는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친구인데 자그마치 한 80만 명이 계속 클릭한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가난한 교인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거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다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 것을 갖고 있는 자,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택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거의 47년 됩니다. 근데 그동안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 많이 봤으며 얼마나 많은 세대를 봤으며 또 이 제주 와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사람들 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반드시 들어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기 것이다. 내 자녀에게 한정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0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해도 줄줄 짝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천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죄인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는 것처럼 더 나가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일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예수 믿는 그 이름 하나 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내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천지만한 추수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는 결과적인 겁니다. 그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해 지나면서 요즘 또다시 성경 아마 바쁘시죠. 준비하는 바쁘시고 성경 읽는 게 또 막 줄어듭니다. 성경 읽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저한테 잘하라고 저보고 헌금 많이 하라고 저한테 잘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인 거 이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결단을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달 그리고 12월 금세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내년 2021년을 열어가실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수년을 살아고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이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분주함대로 사람들 모임의 시간을 빼앗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온데 우리에게 열매들이 전자 하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자녀의 것으로, 내 가족과 생계의 것으로, 내 노후의 것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걸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신다 약속한 것을 못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말게 하시고 이 가을 추수감절부터 하나님께 마음껏 받다, 하나님께 마음껏 돌려드리는 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지만 응답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원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위해 큰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원하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